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창세기 31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창세기 30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즉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외삼촌이자 이제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요청을 했죠. 나 저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저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 이 라반의 아래에서 그가 약속한 대로 14년간을 무임금으로 봉사를 했죠. 무임금으로 봉사했는데 그래서 두 아내를 얻은 건 좋은데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빈털터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삼촌을 떠나야 되겠다. 이 삼촌 밑에 있어가지고는 어떠한 소망도 얻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의 수가 이미 많이 불어났습니다. 최소한 16명이, 아내가 2명, 또 그 아내 여종인 또 2명, 또 자녀가 또 12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16명의 가족을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자기는 지금 빈털터리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이 생명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에게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요, 이 바단 아람의 이 하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지요. 야곱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야곱이요,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마 이 외삼촌 밑에서 자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이 야곱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외삼촌에게 이제 흥정을 하죠. 뭔가를 더 얻으려고,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도 7년을 더 머물게 되었죠. 반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에게 악하게 했죠. 어떻게든 이 야곱을 착취하려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뭔가 이를 빼먹으려고, 야곱을 통해서 더 부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이 라반이 야곱과 약속한 그 품삯에 대한 계약을 10번씩이나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요, 분명히 야곱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그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야곱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용하고 그를 착취하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던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빨리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베델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1장 13절 말씀도 보시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야곱을 향하여 베델에서 너와 내가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땅과 그 자손과 그 복을 주시기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미리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라반이 10번이나 변경하는 그 품삯 변경의 그런 모함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얼룩진 것, 또 아롱진 것들을 또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진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마치게 하시고, 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이제요, 이 야곱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베델의 약속이죠. 베델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걸 지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도 보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베델의 언약이잖아요. 베델의 언약 그대로 이루시고 계심을 지금 이 야곱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경험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어떤 믿음도 생겨나겠죠. 어떤 믿음도 생겨나겠죠.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근거가 되어져서 이제 이곳을 떠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도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10번이나 변경되는 그 품삯 가운데서 누가 이 야곱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시고 누가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베델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요, 진짜 이 땅을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그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제 실제로 도망하고 있는 야곱과 그 야곱을 무섭게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라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들에게 태우고,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야곱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갈등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계속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탄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이끌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이끌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숨을 헐떡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평온하게 이 모든 가축과 그리고 소유물을 지금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숨을 헐떡이면서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빨리 떠나야 되니까, 라반이 알면 안 되니까 지금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그렇게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땅에는 야곱의 소중한 가족들도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겠죠. 또 동시에 아직 형 에서의 무서운 위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 땅을 향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두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요, 교만함이고 불순종입니다. 그것은요, 아주 악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라반이 어디를 갔다고요? 양털을 깎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고대 건동에 양털을 깎는 이 절기는요, 1년에 있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1년간 그들이 일한 결과를 얻는, 수확을 얻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큰 행사였대요. 그래서 막 잔치도 벌이고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그래서 막 술도 먹고 막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행사는 보통 봄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또 라반의 눈도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향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졌을 때, 또 시기적으로는 봄이 되어져서 이제 그래도 이동하기가 괜찮았을 때 이 야곱이 이 도망이라는 큰 거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계산이 빠르죠, 그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그의 아내 라헬은 뭘 하고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 뭘 훔치죠? 드라빔. 드라빔, 그 가정의 우상을요 훔쳤다는 거예요. 당시 이 드라빔은요 그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복을 내리는 그런 수호신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갈래적으로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큰 복의 유산을 물려주었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요, 이 드라빔을 훔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800km나 되는 긴 여정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괜찮나? 저 야곱만 믿고 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요,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그 불안과 막막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 라헬이 뭔가 믿음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16절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꽤나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1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를 책임지고 누가 그들을 지키시고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 야곱이요, 이 라헬이 1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급하는 와중에 야곱은 숨을 헐떡이면서 급해 죽겠는데 이 라헬은 뭐 하고 있어요? 은밀히 도둑질을 하고
드라빔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급할 때, 위기 때예요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환난의 때 우리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믿음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해야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위기의 때도 그 어떤 어려움의 때에도 믿음을 택하시고 말씀을 택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뭐 기분 나쁩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에서 보면 고상하게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뭐 가만히 떠났더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왔다고 얘기하죠. 결론은 뭐예요? 훔쳤다는 거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의 내용 야곱이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죠?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여기 계속 그리고로 이어져 있어요. 야곱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었고, 그리고 강을 건넜고, 그리고 길르앗산으로 향했고, 그리고 그 사실이 라반에게 들려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호흡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긴박하게 이 모든 사항들이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그냥 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헐떡이면서 사흘 길을 거의 달려가다시피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라반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들렸다는 게 우연히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라반이 야곱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정탐꾼, 첩자, 스파이를 심어둔 거죠. 그런데 왜 3일 만에 들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길을 떨어놨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양떼와 자신의 양떼들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좀 더 가져보려고 3일 길을 떨어놨죠.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소식을 바로 갔지만은 3일 듣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4차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지게 된 거죠. 그죠? 자,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맹렬히 이 야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맹렬하게 쉬지도 않고 추격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도망하고 그 소식이 3일 뒤에 라반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길르앗 땅을 향해서 도착했을 때는 며칠째입니까? 3 더하기 7은 10일이죠. 그죠? 그 10일째 되는 날이. 그 숨을 헐떡이면서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10일 만에 이 길르앗 땅에 도착했다. 이 길르앗 땅은요, 그 밧달 아람으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480km나 떨어진 것을 그 많은 소유를 이끌고 10일 만에 왔으니까 하루에 몇 킬로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식을 제가 세워드릴게요. 480 나누기 10 뭡니까? 네, 48. 예. 우리 창세기 하면서 이 수학을 많이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죠, 그죠? 예. 근데 또 정확하게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48km나 되는 거리를요, 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갔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홀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갓나 핏덩이 같은 아이들과 그리고 또 4명의 처와 그리고 또 이 양떼들을 다 끌고 하루 48km 간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하루 가는 게요 많이 가봐야 40km. 보통 이제 노약자들은요 30km 가기 더 힘들죠. 근데 이 48km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어떻습니까? 이 라반은 며칠 만에 지금 따라잡은 거예요? 7일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보통 이럴 때는 누구를 잡으러 갈 때 이렇게 잡으러 갑니까? 예, 그래, 맞아요. 철천지 원수, 아니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막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야곱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을 그렇게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야곱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한테 있어서는 한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요, 이렇게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베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는요, 이렇게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요, 이 야곱은요, 자기가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쩌지? 어떻게 살지?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지. 베델의 하나님이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이 야곱과 같이 계속 두려워하고 숨을 헐떡이고 불안해하고 이런 도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처절함 가운데서 도망하는 도망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추격하는 라반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라반이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될 존재는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열렬히 찾아갔다면 그는요, 정말 복을 받게 되었겠죠. 근데 그는요, 엉뚱하게 야곱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보십시오. 마치 야곱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제 망하는 것처럼, 야곱 하나를 놓치면 내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지금 눈이 뒤집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했죠.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이 뒤집어지고 내게 보이는 것이 엉터리가 되어져 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고 쉼없이 달리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완전히 엉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도 눈이 뒤집혀져서 무엇을 향해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이 땅에서 더 잘 되기 위해, 남들을 따라잡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뒤를 쫓아가고 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향해 달려가면요, 다 망해요, 여러분. 복이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세상에 달려가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달려가지 말고 말씀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생명을 다해 달려가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생명을 다해 달려간다고 이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패배합니다. 한 번 물러서는 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게 계속 패배의 통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달려갈 길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말씀이 아닌 것에 달려가는 것은 그것은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의 끝에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품삯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삼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세요. 그런 것은 맞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그렇게 현몽에 나타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하나님께 현몽하셨다는 사실도 또 그 라반에게 네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도 야곱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모르는 중에도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라반이 드디어 야곱과 조우했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래도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제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기 성격 같으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하면 어때요? 예, 지금 이 야곱을 어쨌든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고 끌고 가야 되잖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잡힌만 해봐라. 경상도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저 그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렸더라도 예, 그렇게 니를 끌고 간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추격을 했겠죠. 근데 그 걸음을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이제 내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해가지고요. 자기가 뭐 말도 안 되는 막 거짓말을 막 쏟고 있습니다. 보면 이 라반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죠. 그죠?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27절, 28절에도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의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진작 말했으면 네가 갈 때 내가 한송 파티라도 해줬을 건데 왜 말도 안 하고 갔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전에 떠나겠다고 야곱이 했을 때 그를 만류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리고 빨리 떠나지 못하도록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그의 곁에 붙잡아들이고 했던 인물이 라반이죠. 그러니까 잘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탕발림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29절이만 팩트입니다. 팩트. 먼저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죠? 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게 팩트입니다. 근데 누가 이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들의 하나님께서 야곱이 모르는 중에도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모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팩트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여야 되고 내가 계산이 돼야 되고 내가 그것이 경험되어야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야곱을 보호하실 때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심 속에는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낭비해야 되고 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착취를 당하기도 한 세월이요 14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야곱을 다시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래도 이 라반은요, 최대한 따질 것은 따져서 야곱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꺼낸 한 수가 뭡니까? 야, 근데 네 왜 내 신을 훔쳐갔냐? 왜 도둑질했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문제가 되면 야곱에게 좀 많은 것을 뜯어낼 수 있겠죠. 그죠?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삼촌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사실 오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의 신이 뭐예요?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자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의 그 신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나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적발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몰랐다.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내이지만 그녀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 야곱도 어찌할 수 없었고 단속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면 다 죽인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 그게 착각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내 배우자고 내 자식이라도 이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착한 자식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건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요, 다 와서 부모들이 와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 내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쌍방에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 자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학교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길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단속하려고 하는데 단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내 배우자가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요 내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이 라헬 보세요. 이 드라빔을 딱 훔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내 배우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근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격과 은혜가 끊어져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자녀를 만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내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이요 이제 정밀 수색 작업을 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에 넣고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이 라반이 드라빔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라헬이 꿈에도 그럴 줄 몰랐던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신의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자신은 생리가 있고 그 당시 생리는 부정하다고 얘기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정하니까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만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반도요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라반이 찾을 때 그 순서를 보세요. 누구를 먼저 찾죠? 야곱의 장막, 그 다음은요 레아의 장막, 그 다음은요 두 여종의 장막, 마지막에 누구의 장막에 갔어요? 라헬의 장막.
그래서 이 라헬은요 또 자기가 아끼는 딸이에요. 그래서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가는 순서대로 장막을 그렇게 뒤졌는데 사실은 가장 자기가 믿었던 딸인 그 라헬이 이처럼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런데도 자기를 죽였던 이 라반을 향해서요, 이 야곱이 보니까 이제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해지겠죠. 그리고 이 야곱은 라반에 쌓인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쌓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과 그간에 쌓였던 그 울분, 그리고 그 섭섭함을 이제 막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거 말씀인데요. 제가 혼자 읽으면 좀 힘드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 말씀. 자,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닥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자신이 가지는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내가 정직하게 했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오히려 외삼촌이 나를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대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 42절 말씀 안에는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가정들이 한 가족으로 만나서 부대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지금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고 또 믿지 못하여 도망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도 되지 마시고 또 진짜 달려갈 길을 잊고 모른 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다른 것을 향해 그렇게 힘없이 달려가는 라본과 같은 그런 인생도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도망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도 또 세상을 향해 엉뚱한 것을 향해 추격하는 그런 인생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려갈 길을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도망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엉뚱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추격하는 라반과 같은 인생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달려갈 길 끝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